사람은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생각할 수 없는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요. 그래서 어떤 일들,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높은 장벽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에 가서 부딪히면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민거리도 많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과 내 현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갈등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했지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지요. 이렇게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도 이제 잡혀서 옥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은 처형을 당해서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 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옥중에서요, 손에 쇠사슬로 묶이고 옥문을 2중 3중으로 막아놓고 있어요. 이따 보면 옥문을 탈출할 때 1차 관문, 2차 관문을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를 엄중하게 묶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혀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베드로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불안해서, 초조해서,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고 하는 어떤 비자의 한마디에 나 예수 저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했던 그런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태평하게 옥중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일어나가지고서도요, 잠이 덜 깼어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기쁘고 환영했습니다. 좋아서 어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이 완벽하게 믿음 위에 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사람들과 만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수없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 나는 떠나갈 것이지만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정말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졌어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옥에 잡혀서 갇히고 이런 가운데도 태평할 수 있었던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절대적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 이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죽음을 눈앞에 놓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순교자도 필요해요.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은 필요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현실이 있지만은, 어려운 현실들이 내 눈앞에 닥쳐오지만은 믿음을 키워나가서 이런 현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현실이 어려워지면은 그 현실을 믿음의 도피처로 숨어버리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내일 시험인데, 내일이면 시험을 보는데, 그래 놓고 나면은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시험을 잘못 봐야 정상이요. 그게 정상. 예? 공부 안 하고 쓰면 시험을 잘못 봐야지요.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또 혹시 성령의 감동으로 시험을 잘 보게 될지도 몰라. 주여,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밖의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번 복권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권 수십억짜리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업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될 줄로 믿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뚝 떨어져서 벼락부자가 될 줄로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속력을 좀 과속을 했어요. 딱 보니까 저기 경찰이 있어요. 주여, 저 경찰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티켓을 떼었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건 시련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죄요. 자기가 한 실수요. 실수에 대한 것은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벌금을 물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하고도 그게 어떻게 눈 감아지면은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또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이랬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삶이 자꾸 반복돼. 그러나 여러분,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믿음을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애굽에 팔려갔어요.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조금 잘 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잘 되기는커녕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옥살이도 하고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창세기 38장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이 5, 6번씩이나 나와요. 네? 언제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가장 어렵고 요셉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역경이나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현실들이 있지만은 도망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치를 높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체험입니다. 체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예 해방운동을 했어요. 남쪽에 있는 노예들을 장악하고 있는 남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기는 짧은 시간 내에 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몇 년 동안?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가 얼마나 그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어요.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링컨이 한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된다. 이게 링컨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곧 전쟁이 끝이 났어요.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체험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믿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머리로만.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변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욥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까? 그런 시련, 고난, 역경,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이런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병들고 이런 고난의 역경, 시련,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해요.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알았는데,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욥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섰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우리는 체험은 곧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추억과 간증을 구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추억입니다. 추억을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은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했다고 하는 확신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추억이 이제는 체험으로, 간증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가 다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뺏겼어요. 예? 그래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셔서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체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둘 쌓이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갔습니다. 가서 아들을 장자구에 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하나 둘 생겨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어요? 날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어때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서슴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체험적 신앙, 아름다운 간증들을 통해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옥중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천사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5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구한 것은 천사이지만은 천사를 그 옥중으로 보낸 것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구원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이 베드로를 구원하는 것이 그 밤의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의 제목. 밤을 새워가면서 통성으로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뭘 낳아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아요. 왜 교회에 가면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뭐 기도 안 하고도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다 하는데 뭐 꼭 그렇게 틈틈이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들은 참 희한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없이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생기고 그 기적은 곧 나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간증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점점 더 견고해져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바꿔줍니다. 기도는 간증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마가 요한의 집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로데라고 하는 한 계집종이 쫓아나갔어요. 나가서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미쳤나 보다. 그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요. 얘가 미쳤나 보다. 아니 무슨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를 와.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입으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리라고 하는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뭐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시련이 와도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굳굳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의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